다석 사상으로 풀이한 도마복음 신화를 벗은 예수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라스토와 카프라의 대화, 라스토와 카프라의 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애하는 얼번 여러분, 바울의 교리에는 예수의 사상이 없습니다. 예수의 가르침 대신에 자신의 교리를 채웠습니다. 예수의 이름만 가져와 유대교의 기복신앙을 교묘히 변형시킨 것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입니다. 그는 로마사의 분열을 막고자 그리스도교 내의 격렬한 교리 논쟁을 해결하려 했습니다. 즉 325년 5월 니케아 공회를 소집하여 어느 파가 정통 교리인가를 밝히자는 것이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삼위일체설을 부정한 아리우스파 대신 삼위일체론을 주장한 아타나시우스파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결과적으로 바울의 교리 쪽을 선택 옹호하고 영성신앙을 배척 탄압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예수가 붙인 영성신앙의 불길이 타오르다가 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데 바티칸의 감시와 탄압에도 꿋꿋이 영성신앙의 불을 지켜나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감시의 눈을 피해 남몰래 숨겨놓은 문서가 발견되어 양식 있는 신앙인들이 연구에 들어감으로써 이 21세기에 영성신앙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고 있습니다. 신부여 신학자인 슈타인들 라스토와 과학과 신학의 상관성을 밝혀온 물리학자 카프라 간의 대화는 영성에 입각한 종교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러줍니다. 카프라,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는 그리스도교가 예수님 자신의 말씀보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 쪽으로 돌아가지요. 예수님 자신은 하느님 나라를 강조하는 데 비해 이후의 교회는 예수라는 인물을 강조했습니다. 라스트, 종교적 체험의 르네상스는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한편으로 종교적 체험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이를 솔직하게 평가하는 새로운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이 신비주의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보편화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존재 가장 깊은 곳에 숨쉬고 있는 거룩한 신성에 기대어 살아왔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야콥 베메, 노르위치의 율리안나, 십자가의 성 요한 같은 분을 보면 신비주의자로 알려진 인물은 대개 기존 체제의 무리를 일으켰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비가 중에는 이름 없고 얼굴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마음속 신비한 생명의 원천으로부터 힘을 얻었지만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숨결을 진정한 체험을 통해서 아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새롭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교황으로부터 이단이라며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참된 크리스천으로 존경받는 것을 보니 세상이 달라지기는 달라진 모양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바울의 교리 신학에 현혹되어 있는 기독교인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겉보기에는 바울처럼 예수를 높이 받드는 이가 없는 것 같지만 한꺼풀 벗겨내보면 바울처럼 예수를 저주한 이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바오로가 단언하였습니다. 여기서 언급한 다른 복음은 바로 예수가 가르친 영성신앙을 가리킵니다.
이제 바야흐로 바오로가 꺼버린 예수의 영성신앙이 부활하고 있습니다. 어뢰불이 다시 타오르고 있습니다. 스승 박영호가 도마복음 해설서를 쓰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도마복음을 공부하게 되는 것도 단순한 우연만은 아닙니다. 하느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땅속에서 1578년 만에 세상에 나와 진리의 말씀이 된 것은 참으로 우연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그 누가 이런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신비 중에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얼번 여러분, 도마복음 공부를 통하여 더 높은 진리의 사람으로 다시 깨어납시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